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낱마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이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잘못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예정론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면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정당화될 수 없나요? 목적과 수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나 자란 곳은 단 지파의 도시 소라라는 곳입니다. 삼손은 자기 고향에서 가까운 딥나 땅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는 소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7.2km 지점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원래 단 지파에게 할당되었지만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때부터 삼손의 비극과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 하와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다가 범죄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인지라. 삼손의 부모는 그가 현명치 못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허사였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도록 해달라는 삼손의 요청에 부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삼손의 잘못은 무엇이었나요? 사사기 14장 2절 3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요청은 그의 부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잘 양육하라는 부탁을 했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상기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 블레셋 족속이 아닌 히브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진 삼손은 이방인인 그녀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의 동반자와 반려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이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잘못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것은 예정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틈을 얻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요, 자기 잘못에 대한 합리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혼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기를 원하셨나요?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그 사건을 그의 형들에게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까지라도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과 잘못까지도 그의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로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재림교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불운한 결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사건의 과정을 통허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과 그릇된 판단까지도 그분의 영광에 이바지하도록 뒤바꾸시는 분이시다.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이 사실을 후에 결혼잔치에서 어떻게 사용했나요? 사사기 14장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벌이 금방 죽은 사자의 사체에 집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 지방에서 사자의 시체는 곧 바짝 말라 벌들이 집을 짓기에 적당한 장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후에 수수께끼로 사용하여 아무도 그 해답을 모르도록 했습니다.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 접촉한 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어긴 것입니다. 삼손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블레셋의 혼인 관습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무엇이 달랐나요?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2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혼인잔치는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래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방인의 잔치는 술자리였고 그것은 7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짝하는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시린의 서약을 모두 소홀히 여겼습니다. 삼손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부모의 충고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의 원칙을 포기하고 이방인의 풍습과 어울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면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까지도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과 잘못까지도 그의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과 그릇된 판단까지도 그분의 영광에 이바지하도록 뒤바꾸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삼손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